샬롬.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오던 요셉은 더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울음에는 그동안의 서러움, 그리움, 감사함, 감격 등 모든 감정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만 형제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지 아니면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워서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형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형들은 자신들만의 비밀로 꼭꼭 숨겨두었을 텐데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아 분명 애굽에 팔려간 당사자인 요셉임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죄를 추궁하고자 이 일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로 8절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추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가장 두려워할 자들은 바로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의 총리자라면 복수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권력과 힘을 가진 자였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잠시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근심과 두려움에 밀려들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정체를 밝히면 형들은 분명 이 일로 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 안심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일일이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요셉은 과거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일 후에 형들은 드디어 요셉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시작했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중요한 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서게 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뒤이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물론 결과가 좋다고 형들의 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겠지만 요셉의 말의 핵심은 형들의 그 죄를 포함한 그 어떤 악도, 죄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의 악한 목적과 부당한 행동을 통해 인생의 결박한 위기를 경험했지만 어느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어왔다는 것을 본인의 지나온 삶과 또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아무리 이해 못할 극한 어려움 부딪혀도 요셉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인생을 결코 무관심 속에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짧지 않은 능력과 권세 있는 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도저히 인간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것을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요셉이 걸어왔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부당함이 인생을 덮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벽이 되어서 인생을 막막함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며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것 같고 내 인생을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무관심 속에 관망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섭리 가운데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부당함 속에서도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의로운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이 세마시고 상주시는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또한 믿고 의와 절제의 삶을 구현해가고 또 눈물 속에서도 뿌려야 할 씨를 뿌린다면 언젠간 요셉의 고백처럼 이 자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선명히 보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신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이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부당하다 느껴지거나 막막함이 가로막혀 있다 느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또 인생이 순탄하다 느낄 때에 교만하지 않고 요셉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이끌려감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이 자리가 또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임을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